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제하지 않은 음행이 단순히 한 개인의 인성을 파괴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죠. 지혜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18절을 시작하면서 그의 집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녀의 집이라고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녀의 집은 음녀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녀의 것이 모두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음행으로 인해서 모든 소유가 모여있는 그 집의 부정한 것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단지 결혼관계를 무너뜨리는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시대에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기원을 행할 때 몸을 파는 여자들, 창녀들을 불러다가 의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대상과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히 관계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또 종교적인 의미 거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파멸의 길에 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음녀에게로 가는 자들이 겪게 될 비참한 운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기로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죠.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발을 들이지도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성적 관계는 사실 지극히 우리들에게 본능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확실한 경고를 주기 위해 음행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심각하게 또 어떤 면에서 과장된 것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저도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줘야 될 때 가르칠 때에 아직 분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왜 안 되는지 무엇이 위험한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에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줘도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로만 듣기에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할 만한 것, 싫어할 만한 것들로 내용을 전달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둘째는 의외로 경찰을 무서워합니다. 나쁜 사람을 혼내주고 잘못된 사람을 잡아가고 또 약한 사람들, 또 어떤 시민들을 보호하는 어떤 정의로운 대상이어야 하는데 나쁜 사람, 잘못한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을 잡아간다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지 말을 안 들을 경우에 경찰차를 부르겠다 하고 이렇게 전화하는 신용을 하면은 아이가 울면서 안 할게요 라고 하지 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전달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당장 경찰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이 무서울 뿐이죠. 그래서 아빠가 말하는 것을 경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호기심조차 포기하죠. 스스로 하려던 것을 스스로 강하게 부정합니다. 거부합니다. 심각성을 부풀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이방 족속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먹고 절하고 이방신의 제사에 가담하게 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담했고 또 그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했죠. 이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진중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죠. 솔로몬이 심각성을 부풀린 듯 느낄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그 음행의 죄의 결과는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최소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 지은 죄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간음의 죄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죄, 그로 인해 태어난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가 왕위에 있을 때 그것이 한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강조되어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않는 성욕에 관한 결과 폐해를 우리도 지혜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요즘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혼, 불륜 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일상적인 소재로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해소를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그것을 또 미화하기도 하고 또한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부끄러움들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딱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아이들과 카페에 있었는데요. 중년분들 5분이 들어오셨는데 남자 1분과 여자 4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친구 관계인 것처럼 편안해 보이기도 한데 누가 부부이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 계신 여자분들이 다 남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 사랑하는지, 나 좋아하는지, 누굴 닮아서 멋지다, 5kg만 더 쪄달라, 그러면 더 멋있을 것 같다. 과연 이런 분들이 이런 농을 할 수 있나? 어디 산악 모임을 다녀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는 어떤 동호회 모임도 아니고 일상적인 친구들의 모임인 것 같고 또 그 중에 부부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50성이 넘는 큰 카페였는데 그분들 박수 소리랑 웃는 소리, 그분들의 주고받는 모든 대화의 소리, 농 던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가까이 있었던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목소리가 제일 크시고 제일 해프게 말씀하시던 분이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야, 우리 잘 되라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설마 성도님이신가? 라는 짐작을 했어요. 저렇게 크게, 저렇게 당당하게, 저런 자리, 저런 만남, 저런 대화 속에서 성도님이시라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성도님이 아니시라면 그런 말이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그런 기독교적인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 되는 것이죠. 차 한잔 마시며 휴가철에 바람도 쐬고 편안하게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웃고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분별해야죠. 어떤 노움을 주고받고 있는지는 분별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로 넘어가지 않아서 또 관계 안에서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은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 길에서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라 그 길에 들어서는 것조차 분별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에 들어서서 깨달았을 때에는 늦습니다. 지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대화가 오가는 것을 남편이 들었다면, 그러한 대화가 오갔다는 것을 아내들이 들었다면 기분 좋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의심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내들, 그런 남편들이 과연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몸의 관계만, 성적인 부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행동과 태도와 자세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문제는 영혼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을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욕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늘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진리의 길, 지혜의 길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몸이 원하는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즐거움과 쾌락들이 있습니다. 몸의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주며 영혼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본능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통제하며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구 따라 감정 따라 살지 않고 다스리며 더 큰 가치를 귀히 여기며 지혜를 통하여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다라고 자만하지 않고 언제든지 무엇으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생명의 길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너무도 덥습니다. 열대야가 이 새벽일 때까지 있고 낮에는 또 얼마나 더운지 폭염주의보가 하루 종일 우리들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짜증나고 불쾌하고 덥고 지치고 무기력한 이 상황 속에서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